따라서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10절만 세우면 바울이 8절부터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그 논쟁 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쓸지라. 지금 전 세계 어디도 머리에다 수건 쓰고 예배드리는 개신교는 없어요. 아직도 무슨 머리에 쓰는 수건을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 뭐 때가 있습니다만은 뭐 전통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뭐 하는 일이고, 고린도서에는 분명히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쓸지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머리에 수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머리 안 써요. 머리에 수건. 예. 머리에다가 수건 쓰는 일 오늘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난 뭐 그것 때문에 물어본 분은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고린도서를 읽어보니까 여자는 머리에 수건 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답을 했을 텐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목사님 성경에 종에 대한 제도가 나오는데 이거 이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더라도 우리 종이란 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 종이란 제도가 참 있어서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어떻게 사람이 누구는 상전이고 누구는 종, 거기다가 또 종을 구별하기 위해서 낙인까지 찍어가지고 또 종이 잘못하면 여기다 막 화인을 찍어요. 참 상상만 해도 참 이게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미국 그 종에 대한 주제로 영화를 만든 적도 있었잖아요. 뿔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나?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분이었나? 원론적인 얘기를 그냥 했어요.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원론적인.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종이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종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면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울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0절에도 원하노라라는 말이 나와요. 원한다고 하는 말이 2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예요.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런 이제 글들을 읽다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이걸 원한다는 거구나. 첫 번째 말씀은 거룩한 손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을 잘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손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 폭력 행하는 겁니다. 폭력. 남자가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떻게 입으로만 해요? 남자들은 입으로 안 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손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귀나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지체를 주신 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왜 하나님이 이런 지체들을 몸에다가 이렇게 주셔서, 왜 눈이 뒤에도 2개 달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나쁜 놈이 막 올 때 굳이 막 머리 돌리지 않고 쳐다봐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주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아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은. 왜 손은 2개인데 손가락은 10개냐? 5개만 있으면 안 되나? 4개, 2개만 있으면 안 되나? 그렇지 않아. 다 이거 하나님이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손은 이렇게 살면서 기분 나쁘다고 폭력을 행사하라고 막 뭐 두드러 부시고 막 때리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손은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된다. 오늘 바울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손을 쓰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 모세가 그 전쟁할 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전쟁의 승패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데만 손을 잘 쓸 수 있기를.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보면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요. 손이 더러워지면 손이 제 기능을 못해요. 더러운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2번째 말씀은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뭔 얘기하냐면요, 이 설명을 복잡하게 없어요. 돈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여자들이 치장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예쁘게 하는 거가 뭐 죄는 아닙니다. 여자가 예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거 당연하죠. 또 써야 되죠. 근데 그게 어떤 도를 넘어가면 사치가 되는 겁니다. 사치. 우리가 가방 여자가 들고 다니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명품이라고 하는 가방을 우리나라 여자들은 좋아해요. 그게 싼 게 아닙니다. 싼 게. 남들이 또 다 들고 다니니까 짝퉁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고. 허영이죠, 허영. 가방은 물건만 잘 담으면 되는 겁니다. 물건 담는 게 가방인데 뭔 그렇게 비싸. 참나. 뭐가 그렇게 비싸. 명품 엄청 비쌉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 폼은 날지 모르지만, 여기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보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뭐 지금 치장하고 또 뭐 들고 바르고 뭐. 여기 지금 여자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명품 입지만, 명품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근데 명품 부자가 입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돈을 그냥 주체를 못해서 막. 어제 그냥 들은 얘기인데 유재석이가 재산이 1조라나 1조. 아마 누가 나한테 그냥 옆에 유재석인 재산이 1조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을까? 뭐 5번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저도 들을 때 그렇게 많어? 많은가 봐요. 많기는. 거기에 아무리 살이 붙었어도 그 비슷하게 가지 않겠어요? 야, 진짜 돈 많다. 돈 많이 벌었다. 거기 뭐 지금도 막 벌고 있는데 뭐 그 친구는 돈을 주체를 못할 것 같아. 근데 돈은 그렇게 많으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거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쌓아두는 걸 좋아하지. 언제 풀을 건데? 언제 그거 풀어서 이웃과 함께 나눌 건데? 2조를 모고 3조를 모아보세요. 풀 건가? 우리의 마음에 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3조가 아니라 100조를 모아도 그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착한 일 하려면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 쏟아보면 어떻게 착한 일을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려 오직 조용할지니라. 바울이 가끔 서신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가 경거망동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얻지 못하면 뭐가 유익하겠냐.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얻고 쥐고 뭐 가져보려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 가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게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죽잖아요. 네? 나는 김동길 박사는 영원히 안 죽을 줄 알았어. 짱짱하길래 아이고 뭐 저분은 안 죽을래나 보다. 나이가 드신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짱짱하냐.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난 참 건강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 뭐 그런 분이야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보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셨다. 야, 사람의 수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혼적인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고 또 천국 가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도 많이 있는데 받아서 잘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어떤 도를 넘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여자들이 좀 이렇게 잠잠하라고도 하고 또 조용히 잘 배우라고도 하고 결론이 구원인데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구원을 얻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안 되겠네.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간수가 조금 전에 뭘 하려고 했던지를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일 때문에 뭐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내 부인이 연금 받겠다 생각해서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돌아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칼 뽑아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려가지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안 죽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죽는 거 순간이잖아요. 칼로 찌르면 죽는데 뭐. 군인이에요. 죽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았을 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여자든 남자든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구원을 얻는 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 받았나? 구원의 기쁨이 있나? 구원의 자유가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